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 길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묻는 그 대답에 저는 아니, 요즘 모든 게 섭섭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더라고요. 그럼 농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저는 요즘 진심으로 모든 게 다 섭섭합니다. 진짜로 모든 게 다 섭섭해요. 왜 이렇게 섭섭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다르게 해줘도 섭섭하고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섭섭해요. 심지어 다르게 해줘서 뭐라 그래서 섭섭하면 똑같이 해줘도 또 섭섭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이가 저한테 빵을 줬어요.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니까 성경이가 저한테 빵을 줬는데 빵의 크기가 다른 교역자분과 크기가 똑같았어요. 그 순간 진짜로요 섭섭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되게 섭섭해. 왜 빵 크게 다른 교역자랑 똑같은 거지?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이가 제 빵은 더 큰 걸로 줬어요. 그리고 거기 이름도 써줬어요. 김정준 목사님이라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이가 저한테 계속 제 빵은 큰 걸로 주고 있거든요. 고마워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교육자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내 맘 알죠? 그래요. 여러분 제 이름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청년이 제 이렇게 머리가 되게 단정하다고 해서 제 이름을 김단정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제 행동이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고 조신한 것 같다고 해서 김조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저한테 김초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김조신, 김단정, 김초딩 다 제 이름인데 요즘 저의 이름은 김섭섭입니다. 진짜로 섭섭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섭섭해요. 제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갱년기 아니냐고, 조울증 아니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당 교역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교역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3일에 한 번씩 10km 이상을 걷는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10km 잘 안 걷잖아요. 그쵸? 몸도 건강하고 매일 아침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교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요즘 제가 왜 섭섭할까?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섭섭할까? 라고 계속 생각해보고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밖에 없진 않아요.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가장 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죠?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데 그분이 답이 없으세요. 정말 계속 묻는데 하루에 진짜 수십 번도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짜증도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물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섭섭함이 답답함으로, 답답함이 불평으로, 불평이 금방 원망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섭섭함이 진짜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섭섭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면 약도 없고 답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섭섭한 마음은 진짜로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 몇 달,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몇 달 동안 계속 서운했어요. 제가 생각해 4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섭섭해진 것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약 혹은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교역자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죠? 동의가 없으신데요. 어느 부분에서 못 믿겠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둘 다?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섭섭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하나 알아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섭섭함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다른 감정이 하나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편함이었어요. 섭섭함이 커지는 만큼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도 커졌습니다. 신기하죠? 섭섭함이 자라는데 왜 불편함도 커졌을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졌냐라고 물으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혹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삶의 방식을 알고 있는 김정준과 세상을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30대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남자로서,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 사람을, 한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김정준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죠. 서운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탁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김정준이 서운해하려면 그리스도인 김정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도 동시에 커졌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책 한 권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올해 초에 읽은 책이 이거였거든요. No Easy Jesus라고 해서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래서 당분간 저도 설교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은 인용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이렇게 주요 골자,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저자는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7가지의 어려운 삶, 그러니까 좋은 삶을 선택하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선택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은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 마음은 왜 불편함과 서운함이 이렇게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앞으로 제가 2달 동안 설교할 때 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결정했어요. 한 2달 동안 한 10가지나 한 8가지의 주제로 쉽지 않음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시작부터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뭐 제목에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진짜로 제가 찾은 약이 맞는지, 진짜로 제가 말한 답이 맞는지 이번 주부터 저랑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한번 여기서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불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돌아온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한 3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찾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법궤였어요. 여러분, 법궤에는 몇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요? 네, 고개를 흔드시는데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법궤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해요. 두 번째로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판과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모두 다 모여서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면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물건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종교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린 물건 중에, 물론 법궤는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벌써 잃어버렸던 것이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찾고 싶었던 물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교적으로 대표되는 이 법궤가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몹시도 원했고, 오늘 본문에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을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주보를 보시고 3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면 이 법궤가 오는 길에 핵심적인 사람을 무려 3만 명이나 모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어요. 아요가 앞에서 황소를 끌었고요, 우사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고 그 모습이 마치 뭐였냐면 축제였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들어온 이 길은 모두의 축제예요. 하나님의 상징이 이제 우리의 성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상징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기쁘고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법궤가 오는 길은 온통 기쁨의 축제였고요, 왕이었던 다윗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법궤를 끌고 가던 황소가 발작을 했습니다.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그때 옆에 있던 놀란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이렇게 찢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쁨의 축제였는데 그 순간, 정말 순간의 찰나에 비통한 장례식으로 모두 다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자리를 잘 써야 된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사가 앞에 서고 아요가 뒤에 섰다라고 한다면 아요가 죽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효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시작인 1편 1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길도 사실은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 잘 찾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자꾸 이렇게 뒷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우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 자꾸 찾아가시는데 사실 전 테트리스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시는지 뒷좌석부터 차곡차곡 잘 찾아가시는데 사람은 사실은 결코 좋지는 않아요. 물론 앞쪽에 앉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앉는 거예요. 진짜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담당 교육자가 눈이 바로 보이거든요. 제일 가깝거든요. 이 앞에서 어떻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졸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조시는 분들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마음이 되게 편해서 담당 교육자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제가 사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만 돌리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간 이상의 앞자리로 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진짜로 중요해요. 뒤에선 우사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물론 우사가 뒤에 서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여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의 몸을 찢으셨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궤가 이 위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면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가 실수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성경책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안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잡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 법궤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우사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사실 우사는 죽어야만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적혀있냐면 출애굽기에 적혀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2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오른편에 보시면 큐티를 안에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네, 큐티를 안에 빨간색 글씨를 적어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개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개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의 개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법궤는 나의 상징인데 이렇게 다루는 게 맞아 라고 정확히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양쪽에는 막대기를 꽂아 있는 이렇게 고리가 있었어요. 양쪽에 2개.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죠. 이 고리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은 저 고리에 나무를 끼워서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것이구나. 그날 제사장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날 제사장의 몸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어깨에 매는 방식이구나. 물론 여러분, 제사장 4명이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걷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걸어봤자 얼마나 걷겠습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이 방법을 무시했어요. 대신에 우사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최신의 방법을 오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황소가 끄는 수레였어요. 이 방법은 블레셋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4명의 제사장이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한 발짝씩 걷는 게 빠르겠습니까? 황소가 이 뒤를 이렇게 딱 해놓고 쭉 끌고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과 최신의 방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궤는 특별하게 취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이 원래 정한 수단은 가마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극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대 중국과 이집트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명한 사람, 왕, 귀족들은 모두 다 가마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수레로 이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뭡니까? 물건입니다. 짐짝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레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라는 학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해석이 진짜로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해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를 볼 때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사는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사는요, 그날 처음에 하나님을 옮기는데 수레를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가마가 오래 못 가니까 그래, 수레라는 걸 쓰자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레니까 깨끗하고 최고의 나무로 좋은 것을, 새 것을 만들어 쓰는 거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최고의 나무로 최고의 수레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율법이 원래 정한 수단, 하나님을 원래 존중하는 수단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을 이미 고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그 순간부터 우사는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사실 법궤에 손을 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그 생각으로 수레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순간이 수레에 손을 댄 순간, 법궤에 손을 댄 순간 현상적으로 죽었다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과거에 우사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사가 이렇게 죽었어. 그런데 2020년을 사는 너는 무슨 선택을 할 건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는 무슨 선택을 할 건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우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만 해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최신의 방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중요합니까? 빠른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속도가 중요합니까? 효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더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방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빠름과 효율, 최신의 방식, 방법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우리 사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일부러 우리가 난 불편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일부러 힘들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술과 지식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문명의 편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만 해요. 편하고 쉬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효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명령하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오답이에요. 세상은 편하게 살아야죠. 할 수 있다라면. 세상은 최신의 기술을 누리고 살아야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편한 게 훨씬 더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인 거죠. 편하게 SNS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기도를 조금 더 오랫동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유오디아를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의자에 줄도 좀 맞춰주시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도 좀 주우시고, 다음에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좀 부끄럽지만 잘 지냈냐라고 인사도 한번 해보시고, 편하게 취미생활 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성경을 더 오래 읽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오늘 하루부터 반드시 3장 이상은 읽겠다, 쉽지 않겠지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다른 지체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은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유오디 여러분, 불편하겠죠. 당연히 불편할 거예요.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답이에요. 그런 삶을 잊지 않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조금은 불편하게 사는 유오디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